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대격변이 있었고 사탄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 이제 반역의 계기가 되었던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저번에 이제 하다가 마무리가 됐었죠.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이제 사탄의 기원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 28장을 저번에 조금 봤는데 다시 한번 요 부분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이제 19절에 사탄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여기서 이제 세상 그 왕들이 사탄에게 비유되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로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특히 이 덮는 그룹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갈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탄 안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고 이게 몸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벽옥이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이렇게 보석이 이 몸인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서 변화될 때 우리의 몸이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난다는 것은 이게 보석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빛이 난다는 것은 몸 자체가 사실은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프레셔스 스톤이라 그러는데 이 스톤이란 말 자체가 돌이잖아요. 돌. 근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때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사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로 이렇게 짓잖아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근데 이 벽돌 하나에 사도들의 이름이 그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돌 하나하나가 지어져 나갈 때 처음에 기초가 되는 게 이 사도 12사도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구원을 받을 때마다 이게 하나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 자체는 뭐 길은 황금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성도들 자체의 몸도 이런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일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부터 그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흙을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더스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골드 더스트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금싸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흙에는요 온갖 광물이 같이 있어요. 보석도 흙에서 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몸이 지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졌을 때죠. 우리가 아니고. 아담이 지어졌을 때부터 물론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보석이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석 자체가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시편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은 그 아담이 창조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도요, 성도들은 금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금처럼이 아니고 사실은 금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보석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런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특히 여기에 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 우리 그 1, 2장에 보시면은 이 그룹을 묘사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황갈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그룹을 묘사할 때. 이 황갈색이라는 게 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통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저기 인도 같은 경우에도 궁전을 짓고 이러면은 그거를 벽을 이렇게 제 외부를 금으로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재벌 같은 사람들은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해놔요. 실제로 뭐 수도꼭지나 그 욕조 같은 것도 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게 뭐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금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은 금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색깔이 금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이 색깔을 못 썼어요. 중국에서 마치 제후국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황제만 쓰는 색깔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통치자들은 그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이 권세, 통치자가 받은 이 권세가 용에게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왕자를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을 용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용종이라 그런가? 이렇게 잉태하면은 후궁들이 이렇게 애 낳고 하면 그걸 용종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옷에 그 고룡포 같은데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누구한테서부터 왔는지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점에서는 주님께서 이거를 다 통제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그 권세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사탄이 보시면은 북들과 관악기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이나 관악기를 이 사탄이 연주한다 이게 아니고요. 몸 자체에 이런 악기들이 몸인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듯이 그 악기가 이 사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원래 이렇게 몸에 관악기나 북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악이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음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덮는 그룹에게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경배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에게 돌려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이 음악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음악보다 더 강력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음악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어는 달라도요. 음악은 동일해요. 그 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았을 때 온갖 솔털이나 이 악기들을 통해서 연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빙자해서 사실은 CCM뿐만 아니고 온갖 그런 거의 유행가 같은 것들이 그 기독교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경배는 절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의 그 출처가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좌에 5개의 그룹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그 보좌를 덮는 그룹이 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덮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 우주 만물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좌를 덮는 위치에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직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고요. 이 사탄도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대환란 때 육신으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탄은 모방의 귀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 저격을 당했던지 한번 그 치명상을 입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내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대환란 7년에서 중간에 3년 반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가 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화평을 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깨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눈 한쪽을 잃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팔도 이렇게 마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시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많아요. 그 팔이 마른 왕도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성령님께서 아무거나 여기다 이렇게 막 써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그냥 소설처럼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고 위치적으로는 보좌보다 더 위에 있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근데 이런 존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완벽한 규모를 갖춘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의 권세와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로 이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죠. 근데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이렇게 걸었는데 이 아름다움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탄은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가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그냥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도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꺄우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관장하시는 것처럼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주님께서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괴로운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다가 그 근원을 찾다가 자기가 정직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창조주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재수가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누구누구가 뭐를 자기한테 잘못을 해서 누구 탓을 이렇게 돌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환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빨리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빨리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유 없이 그냥 사탄처럼 사탄은 세디스트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그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성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되게 사고하고 잘못된 그 길을 갈 때 그걸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괴롭게 이렇게 싫은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근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결론을 도출했다. 성도가. 그러면 그 사람도 다시 당해야 돼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자기 사고의 생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영적 전쟁의 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육신이거든요. 자아는 항상 변명을 하고요.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얄짤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도출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 교만하는데 그거를 쓴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이거 지금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돕는 그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아까 보시면은 상품의 풍부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지혜로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자기가 교만하게 사용하고 경배를 받는데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게 그 사람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보도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붙잡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버리셨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니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2000년 내내 그냥 줄이 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대환란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왜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못 가지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더 주면은 이렇게 교만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아셔요. 그 규모를 아셔요. 더 주면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가는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들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말씀도 주님께서 순수한 말씀을 주시면 인간은 그거를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인간은 그를 변질을 시켜서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악한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인간들이 변질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사탄도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변질시켰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변질시킨 것은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변질이 변개시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부패하고 악한 것이 그 사람에게 맞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고 바꾸는 자의 결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땅에다 던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에는 보좌보다 더 높은 위치였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아래, 그 셋째 하늘 아래 그 깊음에 리비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를 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통치하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지옥,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은 우주의 제일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불못하고 지옥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어차피 이제 죄인들이 가는 곳이 마지막이 지옥이고 불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호 이렇게 대체해서 쓰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해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 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려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도 더 가속도가 붙는 거고요. 더 아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은 그 왕국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정부와 왕국은 계속해서 그게 1000년이든 신라도 1000년 왕국을 유지했지만 결국 망했잖아요. 모두가 다 망하고 이 땅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자꾸 흥망성쇠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라가 없을까? 그럼 인간이 만든 이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그 날을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휴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스겔 28장의 그 사탄의 기온과 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고요.